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거리가 큰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사소한 그러한 고민거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많이들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두 사람이 말이죠, 연애의 시간을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따로따로 떨어져 살다가 같이 살게 되지요. 그래서 보면 이 결혼 신혼초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싸우는 가정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삶의 습관들이 다 배어 있는데 이 삶의 습관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큰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말이죠, 치약을 아침에 양치질 하는데 치약을 짜는 방법이 그냥 아무 때나 꾹 잡고 눌러가지고 나오면 그냥 쭉 짜가고 합니다. 아내가 이제 양치질 하려고 또 와서 보니까 치약이 너무 형편없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 올려가지고 치약을 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여보, 치약 그렇게 짜지 말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짜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냥 치약, 치약 나오면 안 되나? 그걸 갖다가 그래 해야 되나? 아니, 그러지 말고 보기가 그렇잖아. 이렇게 처음에는 점잖하게 시작된 게 말이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혼 법정까지 간다. 성도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일 없느냐? 그런 일도 있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이죠, 감자를 이렇게 삶아 왔는데 찍어 먹으라고 줘서 감자를 턱 잡고 찍어서 딱 먹었는데 이게 뭐야? 남자는 경상도 분이고 아내는 전라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남자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답니다. 근데 전라도 분들은 또 설탕에 주로 많이 찍어 먹나 봐요. 그래서 이 아내가 설탕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주니까 남편이 말이죠, 그 감자 이 설탕 단맛 때문에 감자 맛 버렸다고 화를 버럭 냈답니다. 이 두 분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또 이혼 법정까지 갔답니다. 그래, 판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분, 감자를 어디 찍어 먹어야 됩니까?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감자를 어디 찍어 먹어야 됩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요.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두 분이 그래도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 가만히 생각하다가 두 분이 손을 잡고 법정을 나왔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듣는데 이 고린도시는 자체가 아예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말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요. 그 당시에는 음식 문화가 요즘은 말이죠, 식당도 많고 하니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시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팝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제사도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남는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받는데 자기 가족끼리 그 다 못 먹으니까 이제 시장으로 몰래 뒤로 빼 파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린도시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전부 거의 100%가 우상의 이 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고린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절수로는 74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사실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제사 음식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 금하는 것이지만 제사 음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양심에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사 먹어라. 그런데 사 먹는데 누가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놔라. 왜? 당신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요. 성도님들, 이것은 말이죠,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진리의 문제인데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죠, 이 중세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하는 헬라말 아디아포로스에서 이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려와 주세요. 예, 아디아포라라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게 말이죠, 이 헬라어가 어떤 뜻에서 나왔냐면 대수롭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죠, 신앙 양심을 어떤 데는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선조들이 아디아포라라, 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리의 문제 아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그래, 어느 사람이 말이죠, 불신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치약을 갖다가 말이죠, 두 분이 합의해가지고 잘 짜도 좋겠지만 이렇게 국 짜든 밑에서부터 올려 짜든 말이죠, 치약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들이 이 아디아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걸려 교회가 시끄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이 말이죠, 교회에 자기 나름대로 피아노를 한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어요. 귀하죠? 그런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피아노가 아무리 조율해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아노를 교체해야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헌물한 거 손대면 안 된대요. 왜? 피아노 하니까 피아노를 몇백만 원 하니까.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어느 분이 이 거울을 놔놨습니다. 반주자에게는 우리 교회는 필요 없지만은 이 교회들 중에서는 보면 또 이렇게 등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거울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느 분이 보고는 좀 튄다, 이 예배당에 놓기에 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름대로 더 비싸고 좋은 거울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문제가 막 시끌시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 맨 처음 사놨던 그 사람이 마음에 시험에 든 겁니다. 왜 내가 사놓은 그 거울을 치웠느냐? 예,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이제 예배당 카페트가, 우리도 제가 오니까 맨날 카페트 있었죠. 카페트가 오래돼가지고 바꾸는데 카페트 색깔이 말이죠, 저는 만드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트는 그냥 빨간색만 만들지 뭐 한다고 빨간색도 만들고
뭐 녹색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그리 힘들게 합니까? 예, 카페트를 바꾸는데 예? 어느 교인들은 야 지난번에 빨간 거 했으니까 좀 빨간 거 좀 부담스럽더라 색깔 좀 우리 녹색을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하자. 녹색 주의자들이 있고 빨간색 주의자들인데 교회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동강이 났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듣기에는 우습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쏙 빠진 거예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지 않고 74절에 걸쳐서 74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았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로 싹 넘길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시험 당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죠. 이 완악함들이 이 아디아포라와 하나님의 이 진리와 어떤 때는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자꾸 이걸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세례교인이라면 의무라고 세례받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육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일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급한 일 있으면 뭐 급한 일 먼저 좀 봐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아디아포라로 그냥 몰아넣어버립니다. 성도는 우리는 모두가 이 개성이 다르고 성질이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365일 호호하하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만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 조금씩 부딪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때 그 문제를 그냥 아디아포라 하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완악함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인데 내가 아디아포라로 살짝 밀어넣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조차도 이제 말이죠 그냥 아디아포라로 살짝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성질 내고 싶은 대로 성질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때에 꼭 자기는 말이죠 뭐 내한테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할 때 가하나 이거는 이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제물 그 제사 음식이라도 우리에게는 그냥 식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귀신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해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식물일 뿐입니다. 음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나 꽁꽁 싸매어 놓았습니까? 지금 2025년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이사할 때 날 받아서 이사합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말이죠 심한 사람들은 동서남북 오늘 장군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못도 함부로 못 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 사도 바울의 신앙적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건 내가 먹을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먹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걸 이해 못하는 형제가 저거 저렇게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안 먹는다. 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한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불편하지는 않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항상 웃고 나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성도님들, 이거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좀 불편해한다. 왜? 내가 신앙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세우는 바람에 불편해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주일에 회식하십시다. 아니, 나 주일에는 회식 못해요. 이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재고 말이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문제는 아니었는지.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단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내 나름대로의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조금 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자꾸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 거룩한 이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한 대로 아디아포라 하면서 내 마음 편한 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서에서 덕을 세우다라고 할 때 이 헬라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이 코도메, 한마디로 말해서 건축 일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이죠, 이 집을 세울 때에 집을 세우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집이 세워집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스리랑카 예배당도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과 성도들이 말이죠, 전부 힘을 다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할머니들도 저 예배당 밑에서 올라올 때 뭐 보자기 같은 거 해가지고 돌을 갖다가 말이죠, 뭐 10개씩 20개씩 예배당 올 때마다 그걸 갖다가 교회 올 때마다 막 주워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니 저 적은 액수로 예배당이 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025년 12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이 행복한가? 나는 지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 힘써야 한다. 로마서 14장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더 행복해진다면 이것보다 또 의미 있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쓰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어줍잖게 말이죠. 내 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로 살짝 넣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성도로 올 2025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